오늘은 원망하려는 유혹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매일 성경을 통해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수에 관련된 말씀이죠. 두 번의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어 책의 이름이 넘버즈, 민수기가 되었습니다. 민수기를 처음 묵상할 때 말씀드렸는데 사실 민수기의 진짜 제목, 히브리 제목은요, 수에 관련된 것이 아니죠. 민수기의 진짜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하다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당도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유랑의 역사가 바로 민수기입니다. 이 민수기의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연단받은 광야 생활은 곧 하늘 가나안, 천국을 약속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 능히 이기고 승리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는 데 있습니다. 이런 교훈을 주는 책이지만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이 총 7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순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불평과 원망의 이야기를 반면 교사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하는 민수기 11장부터 4월 한 달간 묵상하게 될 20장까지의 말씀은요, 광야에서의 실패와 광야에서의 율법 갱신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민수기 안에 기록되어 있는 총 7개의 원망 중에 반이 넘는 4개의 원망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오늘 본문 11장부터 갑자기 어떠한 설명 하나도 없이, 맥락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시작되고 있습니다. 원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광야로의 진군을 위한 완벽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새 번역에서는요,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시어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 진 언저리를 살라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진군 준비를 잘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심각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의 소리에 진노하셔서 불이 나게 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불평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광야에서의 여정이 너무나 고되어서 불평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불이 난 것을 보고 백성들은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주셨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누군가를 찾기보다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찾았고 모세에게 부르짖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물론 시대적인 상황도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모세가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니 불이 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경험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지었죠. 다베라라고 말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붙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 번의 불평과 원망의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3절과 4절 사이에 그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했던 부류가 오늘 본문에서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뜻은 뒤섞인 군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추측하기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따라 나왔던 이방인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전에서는요, 이들을 향해서 폭도 또는 출신이 모호한 불량배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마도 정상적인 사람들이었다면 1절부터 3절까지의 일을 겪으면서 불평과 원망은 자제했었겠죠. 그런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기 시작했고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보다 강해 보이니 따라 나왔던 무리 같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만나만 먹는다는 것이 아마 질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진노의 심판을 조금 전에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불평의 소리에 더해서
먹는 것 가지고 울며 불며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평의 소리를 가만히 보면 유치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이집트에서 공짜로 생선을 먹었던 것이 기억이 생생하다. 오이랑 수박, 참외와 부추와 같은 또 파와 마늘과 같은 것을 먹었던 기억이 눈에 선하다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 눈앞에 있는 만나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도 떨어졌다라고 유치하게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밤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리도록 하셨습니다.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만나라는 은혜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질렸다고 유치하게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반찬 투정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심지어 반찬 투정을 하는데 10절 말씀을 보면 온 종족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가족별로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꼴사나워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습을 보고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마저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 번역에서는요, 모세가 이 일로 인해서 걱정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탄식의 내용은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중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우신 짐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제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떠한 관련이 있어서 저 많은 무리들을 책임지도록 하셨습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계속 이렇게 해야만 한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멍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차라리 지금 즉시 날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무대에서 묵상을 하는데 모세의 마음이 공감되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고 하지만 혼자 이 모든 짐을 져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내일 16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모세의 원대로 모세가 걱정했던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이 바로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원망과 탐욕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바로 신앙인들을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술수이죠.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생각해 볼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출애굽을 통해서 경험했죠. 이보다 더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은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야 진군이 조금 고되다고 힘들다고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원망은요, 사실 사단의 유혹에 넘어진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피로, 눈앞에 있는 힘듦, 이 사단이 바라보도록 하게 된 것이죠.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에서 생명을 보존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사단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죠.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잊게 만들고 지금 어려운 상황만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잊고 원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원망의 덫 앞에서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의 덫에 눈앞에 있을 때 그 덫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요, 바로 탐욕입니다. 인간을 향해 탐욕의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동물들을 보면요, 저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늘 그들은 배가 고프면요, 딱 먹을 만큼만 사냥하고 먹습니다. 절대로 저장하거나 쌓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르죠.
배가 불러도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이 탐욕의 눈이 멀게 되면 뭘 해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족의 은혜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탐욕은요, 정말 우리들이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 탐욕의 눈이 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 원망과 불평이 전염병처럼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탐욕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버리니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 무리에 섞여 있었던 사람들을 굶기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날마다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원망은요,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단지 고기를 먹고 싶다라는 탐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탐욕은요, 욕심이죠. 성경에서는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욕심이 생기니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에 탐욕의 눈이 멀게 됐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큰 죄악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탐욕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다 세보려고 해도 절대로 셀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원망과 탐욕의 덫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날마다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잠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되냐면요,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상고하고 기억하고 떠올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원망과 탐욕의 죄악을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망과 탐욕의 유혹 앞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은혜로 하루하루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